우리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좀 인사를 좀 나누십시다. 네. 네, 오늘 그 봉독해 주신 말씀을 통해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또 그 다음에 믿는 자라고 믿지 않는 이와 믿는 이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파하는 자, 또 그 다음에는 보내지는 자, 보내심을 받는 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은 하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전파하는 사람은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보내집니다. 그 국내에 보내지는 사람을 가지고 전도인, 전도자라고 그런다 그러면은 외국에 이제 보내지는 자는 하나의 선교사다, 뭐 이렇게 이제 쉬운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보내심을 받는 자가 없이는 전파하는 자가 있을 수 없고, 또 전파하는 자가 없이는 또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또 그러고 들어야 그 다음에는 뭐냐면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믿을 수 있을 적에 우리가 주님을 향해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의미 없이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서 주님을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그런 주는 아무 의미가 없으며, 또 그거는 거짓된 그런 하나의 표현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는 성경에 일러주기를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며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최대의 하나님의 그 사명이라고 하는 걸, 또 그리고 성령님도 전도를 위한 그런 목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가 되어짐으로 우리들이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의 신뢰를 들면은 우리나라의 언더우드와 아펜셀라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의 한국 교회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그 전에도 오신 분도 있고 다 그런데 그분을 포함해서 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또 받아서 믿고 또 주님을 부르며, 또 우리도 그것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의 빚진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것이 확산이 되어서 지금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한국이 가장 그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그런 전파를 하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교회로 세계 교회 가운데 그렇게 이제 자자한 칭찬이 있고, 또 하나의 신뢰로서 본받기를 원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만은, 초창기에 그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은 참 그 어려움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사역자들 철야를 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을 잠깐 이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적에 뭐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겸손과 눈물로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 가운데서 얼마나 괴롭히는 일이 많은지, 먼저 가서 대기였다가 바울이 도착하면은 그저 그 성경에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유대인의 간계로 인해서, 그러니까는 아주 그 간사하고 계획적인 그런 일로 인해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그렇게 괴롭혔어요. 근데 그거를 참고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달프고 힘들고 정말 어느 누구도 알아주기가 어렵지만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어려움보다도 가장 아주 극단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야. 우리가 어려움이라는 건 육체적인 어려움이냐, 내 심적인 어려움이냐, 영적인 어려움이냐 한데 이거는 우리가 단계에 갈수록 더 어려운 거예요. 육체적인 어려움이라는 건 감각적인 것이지만은 또 우리의 내면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민스럽고 마음이 정말 상하고 또 찢어지며 또 썩어가는 그런 상황에 이르를 수 있지만 영적인 부분은 그거보다도 단위가 높은 거예요. 그래 이런 영적인 고민, 영적인 아픔을 누가 이해하겠느냐고요. 사람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본받으며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못하면은 주님이 당하신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하지 못하면은 이런 영적인 고난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말씀을 해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의 종으로서의 가는 그 길의 고민과 큰 아픔은 사람 어느 누구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적에 주님은 아시죠? 그러면 이제 주님이 다 안다고 그러시죠. 그래서 나도 이겼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겨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는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주님과의 그런 영적인 교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힘을 가진 사람은 전도인의 일을 또 이런 영적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줄 믿어요. 그래서 이건 인위적인 것이 아니에요. 인위적인 것이라는 건 얼마든지 남의 경험이나 또 어떤 교훈적으로 사랑과의 힘을 합해서 할 수가 있지만은 이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니까 온 거죠. 물론 이 사람들이 그 언더우드나 아펜셀라 같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으로 오자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다른 나라로 가려고 했던 건데 하나님이 방향을 이쪽으로 틀어주어서 온 거죠. 이런 과정들이 다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인도하고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할 수 없다고 믿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러게 되면은 그런 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다는 걸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는 자녀를 낳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또 전도는 이렇게 씨를 뿌려서 추수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냥 씨를 뿌리면 모든 것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씨가 나면은요 거기 잡초도 동시에 나요. 근데 씨는 하나 나지만은 잡초는 무성하게 나요. 그러면 뭐 하느냐? 이 씨가 자라는 데 필요한 것들을 그 잡초들이 다 이제 흡수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 잡초들이 더 빨리 자라요. 나중에 벼를 심어 놓은 다음에 논에 이렇게 가서 보게 되면은요 거기에서 벼의 영양분을 더 많이 빨아먹고 자라는 것이 있는데 그럼 저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피라는 거, 피라는 것이 있는데 그놈은 훨씬 커요. 그러니까 나중에 농부가 어떻게 하셨어요? 훨씬 크니까 그놈을 다 잡아서 빼버려요. 그래야 벼만 남는 거예요. 뭘 하나 심고도요 여전히 거기에 잡초 뽑는 거 일과요. 그거 자라서 꽃 피고 열매 맺는 거에 그걸 돌보는 게 아니라 잡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그게 전해서 그 사람이 온전한 신앙인이 되기까지는 주변을 끊임없이 살펴주며 돌아봐 줘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정상적인 신앙인이 되기까지 얼마나 손길이 많이 가는지 몰라요. 마음이 많이 가는 거예요. 관심이 많이 가는 거예요. 거기다 모든 걸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야. 오늘 내가 여기에 신앙인으로 서기까지의 그 배후에 나를 위해서 애써주고 기도해주고 오늘의 내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힘입은 거예요. 믿으세요?
그걸 알고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인 거예요. 전해준 사람에도 빚졌지만은 나를 살펴주고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신앙적으로 돌봐준 주변의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잠깐은 삐져나가면 집사님 그러면 안 되잖아. 집사가 벌써 됐네. 그래 또 나중에 뭐냐면 권사님이 그러면 안 되잖아. 권사가 됐어요. 우리는 좋은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좋은 신앙인. 그래서 왜 내가 믿는지, 믿는 이는 뭘 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는지, 여기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힘쓰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뭐 하느냐? 내 모든 죄를 사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 살 수 있다는 걸 일러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안이,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뭐와 직결되느냐?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향해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말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주님만 부르면 되는구나. 이게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리고 성에 들어갔을 적에 거기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이 사람들이 웅성대면서 지나가는 게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소리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발자국과 웅성대는 소리는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웬 사람들이냐?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느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신다는 거예요. 그는 들었던 거예요, 전에. 그리고 마음속에도 그런 분이 계시는구나. 그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분만 만나면은 내 눈이 띄어지며 내게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릴 터인데, 마음속에 간절한 무언가 바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부르짖어요.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한 이 주제에 다윗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니까 시끄럽다고 사람들이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소리를 내서 사력을 다한 거예요. 내가 이번 기회에 예수님 못 만나면은 내 인생은 이것으로 끝이다고 하는 아주 절박한 그런 심정을 가지고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신의 뭐의 안타까운 문제, 괴로운 문제, 내게 주어진 앞으로의 사후의 영생의 문제를 위해서 이렇게 주님을 찾아보며 부르짖었다고 그러면 하나님 그 부르짖음에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내가 인간의 한계를 느끼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오 그러고선 주님을 부르면서 애원하여 안타깝게 주님 앞에 호소하였다 그러면 주님이 그 소리를 듣고서 그냥 너 목 터지도록 불러라, 그러다 그냥 목이나 터져라 이러실 주님이 아니란 얘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엉뚱한 걸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당신의 괴로움이 뭐예요? 당신의 지금 삶의 이 상황에 행복합니까? 이 삶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세요. 주님을 믿으세요. 그걸 우리는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과 관계가 이어지기만 하면 인생의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런 살아가는 데서 우리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에게 문제가 뭐예요? 각각 있겠죠. 그러나 어느 문제는 풀어지고 어느 문제는 안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라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그냥 우리는 이걸 막연하게 주여 주여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주님을 부를 적은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를 적에 그 소리를 듣고 주님이 지나시던 발걸음을 반드시 멈추고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실 줄 믿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정말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만나는 현장이 기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간절히 눈물을 쏟으면서 정말 목이 터져라고 마음을 찢으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할 적에 우리는 통의 자복이 일어나고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정말 한량없는 은혜와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를 자신의 품에 안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너를 항시 잊은 적이 없다. 너는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잊을 수 없고 내가 내 입에서 나를 부르기를 원했고 내가 너를 내 품 안에 안기를 원했으며 너는 나와 영원한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그렇게 원하였는데,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끌어안고 그렇게 감격스럽고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문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주제 넘게 우리가 뭘 다 알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다 지죽박죽 엉망진창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때 그림 그려보셨어요? 전 물감 가지고 뭘 이렇게 연필로 그리는 건 지우개가 있으니까 지우기라도 하는데 색깔 있는 걸 가지고 하면은 잘한다고 물감 칠해놓으면 더덕더덕해져 까만색으로 변해지지, 그림은 어디 갔는지 처음에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기분 나쁘게 팍 찢어버리고 또 해봐야 그 모양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처음서부터 잘들 그리셨어요? 색깔도 아주 정확하게 선명하게 그리고 멋있게. 아니에요. 인생이 하는 건 다 뭐냐면은 거꾸로 해놓으며 다 뒤죽박죽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뒤틀리고 다 찢어발겨야 될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하려는 삶의 스타일인 거예요. 주님의 손길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미술 선생님이 이렇게 조금 손을 붙들고 몇 개 크레용을 가지고 칠해주면 특선되는 거예요. 믿어요? 그런 도움 못 받아보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인 게 하나님의 손길이 가면은 이거는 정말 어느 누구의 정말 손길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지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겠느냐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한 자가 있으니까 우리도 받았잖아요. 복음을 받아서 믿게 되어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고, 저는 저희 할아버지 때서부터 믿었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믿지, 어머니 아버지 믿으시지. 저는 그 믿게 된 거에 영 기분 나빠가지고 싫어했어요. 주일날만 되면 친구들하고 놀러 가야 되는데 주일날 교회 안 갔다 오면은 안 돼요. 헌금 주고 또 그리고 옷도 주일 가는 날은 옷을, 옛날의 옷은요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특별히 무슨 절기 가더라면 버선까지 신고 말이야, 한복 입어놓으면 고맥기 맨다 그러나 뭐 해가지고 이거 매고 그러면 발에 안 들어가면은요 또 거기다 뭘 싸가지고 그래 발을 신고 그러면은요 할맛이 싫다고 그러면은요 또 한 방 쳐 맞아요. 그러고 나서 그거 신고선 말이야, 그리고 주일날은 또 꼭 그러면은 또 새 옷 입으면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아서 그거 어색스러워가지고 말이야, 새 옷 입은 날은 고개를 못 들고 가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많이 쳐다봐서 수집을 많이 타가지고요 힘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저를 신앙생활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청년이 되니까 또 그 교회만 다닌 것 같아서 또
내가 왜 한 교회만 다니지? 이 교회 저기 좀 다녀봐야 이 교회도 알고 저 교회도 알 것 같아서 좀 더 삐딱선을 타고 또 이 교회 저 교회 다닌다고 집불 또 나지도 못한 거에 난처하면서 그냥 그랬는데, 들어보니까 잡식만 해가지고 그러다가 진짜 주님을 만난 거야. 그러니까 모든 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런 길로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적에 늘 울어도 눈물로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내가 뭐기에 나 같은 걸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저는 회사 다니면서 버스 타고 저 옆에 앉는 사람은 그냥 묵사발이 되는 거예요. 딱 앉으면 너 오늘 잘못 걸렸다. 잘못 걸린 거 아니라 잘 걸린 거지. 근데 이제 속으로 너 잘 걸렸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에게 어떻게 교회 다녀요? 아니요. 그 예수님 안 믿어요? 왜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붙들고 이 사람을 갖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요, 거기서 이 사람이 무슨 역사인지는 모르지만 내릴 적에는 예, 믿겠습니다. 확실히 믿겠습니다. 약속합니다. 그러고서 딱 그러고 반드시 내렸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 말을 안 하게 되면 따라가는 거야. 내렸어 가지. 그러면서 저는 회사 다닐 적에 제 앞에 앉는 사람, 제 옆에 앉는 사람에게 묵사발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에는 회사 갔다 오게 되면은 뭐냐면은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을 데리고, 저희가 봉천동에 살았는데 거기 낙성대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뭐냐면 피켓 하나 딱 들고, 그 다음에 뭐냐, 처음에는 제가 들었지만 그 다음에는 부대장급 되어지는 청년 딱 그거 들어. 그러고서 이제 찬양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매주 영등포 역앞까지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만났던 사람들을 위해서는 일주일 동안을 계속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름은 모르지만 이름 안 알면 이름을 대놓고, 버스에서 만난 사람, 그 사람들을 다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뭐 눈물 펑펑 흘면서 기도를 하고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간절했었는지. 제가 어제 이렇게 우리 초등학생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김정은 전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김정은이 누군지 알아요? 예? 그러면서 김정은만 되면 전도하면 다 될 거 아니냐고 딱 그래요. 맞지? 초등학생이. 그러면 그 전도하려면 어떡하죠? 이북에 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북에 가서 김정은이 전도 딱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우리나라는 끝이라는 거예요. 김정은만 예수님 믿으면. 어린 애가 그 말을 할 적에 깜짝 놀랐어요. 죽으라고 하지 말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래. 그러면 죽이지도 않고 영원히 살려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참 잘 가르쳤다. 교회 학교에서 잘 가르쳤고 부모님도 잘 가르쳤나 보다. 누구의 부모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자, 우리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뭐 하느냐, 겸손과 눈물로 모든 것을 참고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는 모든 거 포기하고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해야 되는 줄 믿어요. 그리고 사람의 말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할 줄 모르는데 이거 안 통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서 항상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내가 살고 있으며,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적에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내 내면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헤아리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우리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면은요 반드시 한 명이 뭐예요? 한 명. 난 그래서 뭐 150명 조잡스럽다. 150명. 그 150명을 목표라고 생각하고 그걸 그냥 속으로 그래도 한 명이라도 못하는 것보단 150명이 많지 이런 마음을 갖고 그러는데 이 우리가 열심히 오늘 일부에 참여한 이분들만 우리가 1년 동안만 전도를 해도 우리 교회는 다 차는 거예요. 안 그래요? 먼저 주일날 황용신 권사님이라는 분이 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 교회 크게 졌어요. 은평교회라고. 근데 그 크게 졌는데 지어놓고 나니까 빈자리가 많은 거예요. 저걸 어떻게 채우나 생각하고 그 권사님은 그걸 위해서 애쓰면서 전도하다 보니까 전도왕이 된 거예요. 반응이 이상해요, 여러분들. 그건 그래? 나도 할 수 있다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죠. 나는 내가 볼 적에 여러분들 가운데 하고도 남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러면은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우린 아니요. 우리 일부 예배팀은 아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여기에 있다고 여기에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 받아들여야 구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가정이 살고 민족이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근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그 민족에게 유익한 결과를 창출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민족이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으며 귀 쓰임 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선교하니까 외국의 왕래가 잦으니까 뭐냐 같으면 견해가 넓어지고 시야가 넓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선교하는 민족치고 세계적인 민족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선교하기 시작을 하니까 사실은 우리 교회가 1978년도에 개척을 했는데 그때는 선교 얘기가 안 나왔어요. 훨씬 뒤에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이 선교하기 시작을 하니까는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나도 처음 들었어요. 어제 뭐냐면은 그 브랜드 가치가 뭐 이렇게 뭐 50개인가 있는 가운데서 그 가운데 우리나라 거가 뭐 몇 개가 있다고 그랬죠? 브랜드 25개 있는 가운데서 우리나라 거가 7개가 있대. 7개가. 난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첫째가 애플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10위권 안에도 있고 뭐 이렇게 있다고 그럴 적에 이야 얼마나 감사해요. 난 그 회사도 안 다니고 뭐 그 회사는 사돈의 발춘도 아니고 나는 뭐 거기에 대해서 뭐 그러면 안 돼. 그러면은 이 민족의 장래가 어두워져요. 근데 뭐냐 할 것 같으면은 이런 우리나라 이 단위가 이렇게 높아지는 걸 기뻐하셔야 그 혜택이 여러분들에게도 가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 뭐예요? 100개 안에도 들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25개 가운데 7개가 있다는 거야. 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뭐 그냥 우리 정한이 목사님 통해서 듣고서냐 이렇게 차 타고 가는데 그런 얘기를 해서 난 속으로 놀랬어요. 그리고 아시아권에서도 보세요.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 스포츠가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도 뭘 해도 그래도 상위권에 들잖아. 우리는 이게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복음을 세계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민족이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그만큼 가치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는 영적으로 강해진다고 그래요. 왜? 기도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부흥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 치고 분쟁이 있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은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교회 담임 목사다 보니까 간증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분 저런 분의 얘기를 쫙 들으면서 야, 정말 멋있다, 신앙생활 진짜 멋있게 한다 하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보고 들어요. 엊그저께도 한 분이 와서 저에게 목사님 저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면서 다 얘기를 하면서 정말 헌신적인 그런 내용을 얘기를 저게 저는 그냥 두렵고 떨렸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지가지 증거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국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정리를 할게요. 참고적으로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나가서 선교들을 잘하는데 저는 나름대로 제가 여기에 더 추가하고 이제 정리한 걸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나라 선교사들은 우리 민족은 황인종이에요. 그래서 더운 지역의 사람들이 대부분 까매요, 혈색이. 그러니까 우리는 까만 지역, 그 더운 지역에 가면 혈색이 까매져요. 아세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 가면 혈색이 하얀지 까만지 알 수 없도록 그냥 두리뭉실 돼버려요. 이게 황인종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어디 계절에 가도 적응하지 못할 때가 없어요. 추운 데 가도 적응하고, 대부분 어떤 지역에는 덥기만 해요. 또 어떤 지역에는 춥기만 해요. 그저께 한 분을 만났더니 저희는 거기 겨울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아직 가을이에요. 근데 그런 나라는 가을이라는 게 없어요. 가을. 그리고 전 남쪽에 가도 가을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보질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가을이 있어요. 봄이 있고. 그러니까는 어떤 식물의 변화를 보고 그들은 계절을 느낄지 모르지만 그 계절은 굉장히 짧아요. 우리는 분명하게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기후에도 적응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내력과 지구력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 과거의 우리의 삶의 그 환경들이 우리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도 겪어서 가난에 친숙해요. 여러 가지 불편한 어려운 상황들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고 익숙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종적으로 친근감을 느껴요. 그래서 이 아시아에서 사역을 할 적에 서구인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한국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 굉장히 그 지역에서 친근하게 여겨진다고 그래요. 중국도 그렇고 몽골도 그렇고 중앙아시아도 그렇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 중앙아시아에는 고려인이 있고, 그리고 또 뭐냐면은 이 중국 쪽에는 조선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동족으로 여겨요. 몽골에 가니까 우리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지역에 그런 역사를 이루어줘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각 곳에 흩어졌는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느 나라 가도 한국 사람이 없는 데가 없어요. 참 특이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쓰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언어의 적응력이 빠르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냐 할 것 같으면은 깨끗하고
신선한 그런 이미지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특별히 알려진 것은 우리가 월드컵과 올림픽 때에 이런 세계적인 그 운동 경기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졌어요. 이거는 우리가 부강하는 것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의 증인으로 쓰기 위해서 이런 기회들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래요. 평창 올림픽 하게 되면 또 그것도 기회가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뭐 관심이 없는 분은 그까짓 거 이렇게 느껴질는지 모르지만 이게 뭐냐 같으면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경제적인 모델도 한국의 경제적인 것을 본받으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유리한 것은 뭐냐면 사고나 내면의 심성이 일치하거나 공감대를 쉽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여러 사역에 있어서 풍부한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략하고 그러는 요소가 있어서 그 외국 사람들은 자금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해요. 그러면서 뭐냐면 굉장히 적은 비용 가지고 효과적으로 선교를 해요. 우리 민족처럼 그렇게 선교하는 그런 요소를 가진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강인하고, 왜냐하면 그런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특히 언어의 약점이 있어요. 또 가정적으로 그런 좀 몇 가지 약점이 있고, 그리고 협동하는 데 약해요. 이렇게 선교지에 가게 되면은 서로가 이렇게 협력하면서 일하는데 굉장히 약해요. 저는 그래서 선교지에 가게 되면은 그런 일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그래요. 강조를 하고, 이번에도 네팔 가서 거기 이제 우리 한국 그 선교사들, 감리교 선교사들은 다 한 자리에 모일 텐데 제가 한마디를 꼭 하려고 그래요. 협력을 잘 못해요. 그리고 장기 사역을 잘 못해요. 또 그리고 뭐냐면 기질이 빨리 뭐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그냥 뭐 늘리고 뭐 오려고 그러고 뭐 이거 했다고 그러는 걸, 빨리 했다는 걸 굉장히 자랑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그래요. 뭐 몇 가지 여러 가지 그 외에도 한 20여 가지 요소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전파하는 한국 교회가 되고, 그리고 이 전파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역사를 이룰 적에 우리 민족이 세계적으로 쓰여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 말씀을 끝을 맺으려고 하다가 기회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추가해요. 한국교회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으로 이런 것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하게 하는 것은 원동력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을 준비시킨다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걸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 하나님이 내가 널 전혀 모른다, 너 나 부끄러워했지, 나도 너를 대면하는 게 부끄럽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은 기도 없이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전도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며 책임져 주며 자녀 손에게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도록 역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교하니까 한국 기업들이 일어나고
한국이 부강한 나라가 되고 여러 부분에 하나님께서 뛰어나게 하시는 거지. 이거는 인간적인 인위적인 어떤 수단과 방법에 의한 거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선교하게 되어진 것은 하라도 안 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외쳐도 꿈쩍도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이걸 하는 걸 보면은 참 복을 받은 교회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이렇게 쓰시는가 하고 감격스러워요. 제가 일일이 말할 수가 없는데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서 어떤 분은 정말 거액을 가지고 목사님 이거 가지고 선교 좀 하게 어느 나라에 해주시면 안 돼요?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는 그거 안 하면은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으며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저 살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감동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복음의 증인 전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게 여기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